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라는 말과 항상 또 같이 나오는 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게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자기가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고 부를 축적하고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소비자 중심 문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니까 우리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는 소비자가 중요하고 공산주의에서는 만들어서 파는 주도하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래에서 소비자 중심 문화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요즘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이건 저는 이 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의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교회 쇼핑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손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늘 소비자로 살고 선택을 하고 살고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컴플레인하고 교환해달라고 얘기하고 소비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손님으로 교회 안에 손님만 자꾸 많아지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소비자라고 얘기하면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교회가 내 필요한 것들을 항상 제공해 줘야 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소비자들만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오히려 그런 세상의 그런 손님 문화와는 반대로 역설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섬기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세상의 흐름에 너무 익숙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에 이런 미국 교회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우리 성경 읽기 합시다 도전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성도가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저 왜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에서 그런 부담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나에게 뭐 하라고 부담을 주니까 나는 부담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서 이 교회 더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더랍니다. 저 사실은 목사로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부담을 드리는데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1010 기도운동 하자고 하고 또 올해 성경일독 하자고 하면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푸시를 하는데 이런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두 주 정도 우리 목장 예배, 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목사님 또 귀찮게 뭔가를 하자고 하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뭘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모이라고 하고 하라고 하나. 바빠 죽겠는데 나만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지, 뭘 목장을 자꾸 모여서 뭘 하라고 하나. 다 귀찮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 교회 다니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더 심하면 앞에 예화에 나왔던 사람들 이야기처럼, 목사님 자꾸 그런 거 하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였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습의 목장이 되어야 되는가? 이 목장은 영적인 우리 가족인데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영적인 가족 관계, 이 목장을 함께 할 것인가, 이걸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이죠. 우리 24절, 25절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10장에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2절에 나오는데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권면이 23절에 나오는데요, 소망을 굳게 붙들라,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때 익숙하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 이거 혼자 가질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소망, 혼자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사랑의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바로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목장으로 함께 모이는 이유에 대한 거예요. 왜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24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서로 먼저, 서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서로,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이고, 너와 내가 함께 있을 때 서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우리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이거 뭐 찾을 거 없어요. 이 성경들의 제일 뒷부분이에요. 끝인사예요. 끝인사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서로 화목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서로 발을 씻기라. 그뿐만 아니죠. 우리 생각나는 거 많이 있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져라.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하다.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서로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 뿐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고, 그죠? 내가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장 예배에 중요한 거 많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서로 나누는 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나의 아픈 거, 나의 기쁜 거, 내가 성공한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지금 생겼는지 서로 그것을 나누고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목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돌아보라 이 말을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서로 마음을 써라. 마음을 써라. 그러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서로 마음 써주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마음 써주는 거죠. 마음 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마음 써준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써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가니까 지방에서, 저희는 집안이 경기도 밑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희 집안 내에 한 명도 없었어요. 친척들이 모여도 다 그 주변에 사는, 멀어봐야 서울 사는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니까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오는데 사투리가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사투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투리 배우는데, 근데 제일 좋았던 사투리가 뭐냐면 경상도, 전라도 다 막론하고 이 사투리가 저는 제일 정겹게 들리고 제일 좋았어요. 뭐냐면 전라도로는 웜에 어째스까이, 제가 지금 사투리가 좀 어색해도 이해하세요.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해요? 왜하노? 웃자꾸.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뭐예요?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상대방을 걱정해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마음 써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째스까이 이건 아니지만 그래, 어떡하니? 그래서 어떡하니? 괜찮지? 괜찮지? 어쩌면 좋니?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러면 그 자체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목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인들 다 만나서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지만,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할 그런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거 200명, 150명도 안 되는 서로 모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죠? 주일날 보면 내가 교회에 10년, 15년, 20년 다녔는데도 이렇게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 새가족들이 오고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큰 모임이죠. 이 큰 모임만 가지고서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상한 소문을 냈어요. 저 예수 저거 미쳤어. 저 귀신 들렸어. 이런 소문을 내니까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데리러, 사실은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 표현이 체포하다 할 때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데리러, 붙잡으러 이렇게 갈릴리로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밖에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둘러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내가 저 밖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은 이 안에 있는, 둘러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사실 이산 가족이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도 한국에 있는 분들 못 만나고, 그죠?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늘 만나고 매주 만나고 얼굴을 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내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사실은 전화가 발달돼서 한국의 전화요금도 안 들잖아요. 뭐 카톡 전화 이런 걸로 전화하면 전화요금도 안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화 그렇게 발달됐는데 오히려 예전에 정말 그 돈 비싸서 본론만 얘기하고 얼른 끊을 때보다도 더 소통하기 힘들고 더 오히려 가까워지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누가 가족입니까? 우리 늘 만나서 나의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손 내밀어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서로 마음 써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서로 손 내밀 때 뿌리치지 않고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때, 서로를 돌아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새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채워줘요? 내가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올해 첫 번째 단기 선교죠. 1일 선교를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 1일 선교를 새벽에 6시에 기도하고 출발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서 그분들 잘 도와줘야 되겠다, 잘 그 복음도 전하고 머리도 잘 깎아주고 병도 약도 좀 잘 나눠줘서 잘 베풀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요,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막상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늘도 많이 배웠다, 내가 오늘도 이 마음이 정말 충만하게 채워졌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다 우리 갔다 오시는 분들, 그죠? 다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요. 다 나눠줘서 허전하고 공허하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1일 선교도요 중독이에요. 한번 가셨던 분들이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왜요? 가는 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줄 알고 와서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더 충만하게, 이거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장 모임은요, 내가 마음 써주고 그러는 시간 같은데 지나보면 내가 마음 써준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늘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곁에 있는 그 목장 식구들, 영적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데 어떻게 서로 돌아보는가?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먼저 서로 돌아보는데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함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돼요. 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이 목장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허물없는 사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없는 사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진짜로 허물이 없어서 허물없는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허물이 있어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특히 같이 모이면 허물이 더 잘 보이죠. 오래 모이면, 오래 만나면 허물이 더 잘 보여요. 그런데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여러분, 가족들 사이를 허물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허물이 없으니까 제일 잘 보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왜 허물을 안 보이겠습니까? 허물 잘 보이죠.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부부 사이를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장 식구들 영적인 가족입니다.
허물이 덮어주는 사이가 되는 거죠.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서로의 본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천사 같고 굉장히 믿음 좋고 우아한 것 같은데, 목장 모임을 자꾸 하면 서로 속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저번에 저런 모습이 있구나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덮어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한 가족 됐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또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선행을 격려함으로 서로 돌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선을 원하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원하는데 오히려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생각 한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선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토니 캠펠로라는 미국 목사님이 그 지역 어떤 여성 기독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모임 회장님이 나오셔서 자, 이렇게 어느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주면서 지금 이 선교사님에게 $4,000가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한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 $4,000를 채워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사인데 근데 그런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나는 이 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대신 다른 걸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거기서 현찰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이곳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에 돈을 모아주셨는데 그 모여진 돈이 $4,000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4,000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해요. 선교사님 도와줘야지, 이 선한 일 해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뭘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실천은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바라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좀 하시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기도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밀어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설교 노트 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보자는 의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코너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매주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이게 잔글씨도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 적어놨냐면 이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상한 이야기나 엉뚱한 이야기 설교하지 않죠. 그래도 저도 준비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나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저도 제가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렸다 그러니 끝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는가? 여러분이 속한 목장 안에서 그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내 가장 늘 만나는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 내밀어 주고 기도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요. 오면 어쨌을까이, 그 말 한마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마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사랑과 선행이 아니라,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분한테 했지만 나중에는 목장도 아니라 우리 목장이 뭘 할 수 있을까? 또 1년에 우리 5번의 일일 선교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일일 선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그렇게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 할 때 이번에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같이 이거 우리 섬겨봅시다.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랑과 선행이 점점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커져가는 거죠.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함께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야 된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모이자. 더욱 모이자. 오늘 이 25절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모이기에 힘써라, 이거죠. 모이기에 힘써라.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습관.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람들이 왜 모이지 않았는지 이유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 두려워서 모이지 못했는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모이지 못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쨌든 한 번, 두 번, 세 번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고, 모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안 나가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말을 여기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임에 못 나갈 이유를 자꾸 찾아내요.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목장 예배 못 나갈 텐데. 그래서 내가 못 나가는 이유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이지 않는 것이,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습관은 어때요? 습관이니까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이지 않는, 모임을 패하는, 안 나가는 그러한 습관이 아니라 모이는 습관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는 거의 고전이 되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7가지 습관이라는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성공학에 대한 책,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그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 스티븐 코비가 질문을 받고 설명한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왜 더 이 7가지 습관이라는 말 더 그럴듯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원리, 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방식, 더 이렇게 그럴듯하고 더 이렇게 맞는 그런 제목이 있을 텐데 왜 습관이라는 말을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스티븐 코비가 설명해 놓은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한두 번 하는 것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중요하고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런 패턴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습관화시켜야, 습관이 되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잖아요. 반복을 해서 습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들은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런데 자기가 만든 습관에 지배당하면서 살아요. 그 습관대로 의식하면서, 때로는 무의식 중에 그 습관대로 나타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습관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습관에 지배당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습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생각 없이.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습관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다시 도루묵 원래 자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목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게 습관되도록 자꾸 매주 모이세요. 매주. 그냥 밥 먹고 말씀 나눌 시간 없으면 서로 기도 제목만 나누더라도, 매주 못 모이시는, 그냥 우리 주일날 그죠? 식사하잖아요. 식사라도 같이 모여서 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시고, 이게 습관되면 그러면 점점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점점 커집니다. 모이지 않는 습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목장 모임 안에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맞습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모일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합니다. 모이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죠? 바빠서 힘듭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도 모여야 됩니다. 습관화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그렇게 큰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밥을 함께 먹고 찬양하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습관은 너무나 쉽게 습관이 들어요. 그죠? 좋은 습관은 하나 만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애써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힘드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일독하는 거 혼자 물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가끔 이제 몇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더 효과적인 건 뭐예요? 목장 안에서 또는 친한 분들에게 카톡방 만들어서 오늘 말씀 읽었어? 아직 안 읽었어? 빨리 읽어! 서로 사소한 건데 이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모임이 뭐예요? 목장 안에서. 목장 단톡방 통해서 오늘 기도했어? 오늘 성경 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자극받아서 또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과 사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격려해 주면서 포기하지 말자, 같이 가자, 힘들지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고 손잡아 주는 거. 전도서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래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줄 사람 만들자는 거예요. 어디서? 목장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돌아보기, 어떻게 돌아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습관, 이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목장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에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목장 모임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